에베소서 하면은 저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앞자를 따서 에빌골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함께 에빌골빌은 또 뭘까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 네 가지 북을 가리켜서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그 가운데서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책, 그 내용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냥 아주 파괴되어 버렸다, 디스트로이 됐다라고 할 만큼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인데,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매춘이 성행을 하고 살인, 도둑, 강도들이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죄악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이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 그곳에 somehow 하나님의 교회가 섰습니다. 복음을 전파를 받고 이렇게 그곳에 교회가 섰는데, 그런데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다?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에베소 도시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곳이다. 그러니 이 새로운 질서를 너희들이 창출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다? 누가 세우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바삭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세의 법이 무엇인지 이런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은 바로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갓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새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훈련받고 인정받은 목회자가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조금 먼저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목회자가 많지 않았을 때, 그래서 시골 교회들을 가게 되면 그곳에 그 목사가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아니면은 또 전도사님이, 이러한 분들이 먼저 믿어서 조금 먼저 훈련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 험악한, 그리고 죄가 만연한 그런 음란한 세상에 도전을 뿌리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간다? 참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자신은 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엄마가 아기를 품속에 안고 살피며 돌보는 그 심정을 가지고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이 질서를 제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에베소서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그 어떤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었다. It's not the outside but inside. 그리고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보고 매력을 느끼고 정말 흠모할 만한 교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보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기 교회는 그것이 있어.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저 교회는 있어. 할 만한 그런 매력을 느끼고 흠모할 만한 교회,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신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뭔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 expectation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인 것인데, 그런데 이 같은 아름다운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이때까지 뒷배경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정말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아주 그가 이 모든 것을 셋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먼저 축복을 하는데, 가장 먼저 축복으로 기원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화. 그리고 이 은혜와 평화가 가장 넘쳐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faithful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꼬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아마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이 에베소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6장이 있는 그 에베소서 안에 적어도 30번 이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면서 in Christ, in Jesus Christ, in Christ Jesus 하면서 조금씩 변형시켜 가면서 이 비슷한 표현들이 30번 이상이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전체를 이렇게 주제를 장별로 정리를 할 때도 저렇게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소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소유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위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소유가 무엇이며 영적인 위치가 무엇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공동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지체로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그래서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고 힘을 받고 하는 교제, 영적인 생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과는 달리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승리, 어떻게 승리합니까? 너희는 영적인 무엇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말씀의 검, 의의 흉배,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이런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신령한 복.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따지거나 또는 손으로 숫자로 세워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또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나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왜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내보여서 이봐, 이거잖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령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37점,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 무엇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입니까? 위에 35절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 또한 칼의 위협,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저런 고생들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런 어려움들은 겪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다 고생이나 어려움이 없어지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성도 역시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삶 가운데서 겪는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환난들을 다 당한다는 것,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같은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같은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혼란에 빠지죠. 시험에 빠집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교회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버리고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야 할 텐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이 세상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그 같은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거저 주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충만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통하여, 안에서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예정하셔서 이루신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신령한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과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 세상의 복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뭐 얼마 전에 지금 누가 이기는 사람이 나왔나요? 로또? 엄청난 뭐 네 번째까지 큰 로또라고 그러던데, 뭐 또 어느 날 갑자기 김한 장로님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 보면서 잠깐 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나도 이기고는 싶은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표를 사야지 뭐 따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혼자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어쨌든 뭐 김한 장로님 가끔가다 그렇게 사실 때 문목사 거 하나 이렇게 선물로 안 주나요? 제가 복 받으면 큰일 나시지.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세상에 복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물질, 건강, 그리고 지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온갖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그냥 안 본 척 무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8장의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함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이야. 어딘가 쳐다보고 있으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쳐다보고 있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들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할 때,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LA 동부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 선한 목자 장로교회,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실망되고 좌절될 수도 있는 이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서 갈 수 있도록 주님,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을 위한 그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의 복들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분순 권사님, 우리 유희영 장로님도 기억하시고, 이무종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잠깐 저희 교회 두세 번 나오셔서 그 후에 나중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남민숙 권사님 계십니다. 그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연로하셔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